자, 오늘 개인 구령을 위하여 오늘 공부할 주제는 성경이 가르치는 구령의 의미라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구령의 의미,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구령이라는 말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혼을 이겨오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혼을 이겨오는 일, 영적 전쟁이죠.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에베소 6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닌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적 악이라고 말하고 있죠. 정사들, 권세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 우리 마귀와 마귀들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고 불순종하는 자들 안에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죠.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혼들을 이겨오고자 할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대적은 마귀지 그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 우리가 이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또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3절 5절에서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그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또 담대하게 또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완고한 그 요새와 같은 그 정말 여리코와 같은 그 마음도 부서뜨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를 깨트리는 큰 망치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실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은 우리가 육신으로 맞받아치게 되면 끝나는 거죠. 마귀가 원하는 건 그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럼 우리가 해보려고 하면 안 되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했고 나아갔다면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자꾸만 실패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꾸만 오래 참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게 되고 나도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을 하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것이죠. 육신을 자극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화내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 구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추켜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 보면은 그런 어떤 뭐 철학이라든지 다른 종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건 마찬가지로 다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속으로 말할 수 있어야겠죠. 직접적으로 말하면 나한테 사탄이라 그랬다고 더 화를 낼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그 대적을 분명히 간파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는 일, 그것이 구령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령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온 우주에 하늘 아래에 두 개의 영적인 진영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영적 진영 가운데 하나는 바로 마귀의 진영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아비가 마귀인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세 번에 걸쳐서 너희 아비라고 말하고 있죠. 38절에서는 나는 내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되 너희는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을 행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 아비 마귀에게서 보고 배운 것을 그대로 말해내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8장 44절에서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그는 살인자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또 지옥에 던져넣는 도둑이고 또
강도인 것이죠. 빼앗는 것입니다. 혼을 빼앗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은 진리가 없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진리가 없어요. 거짓말을 하죠. 각종 종교들, 심지어 기독교의 탈을 쓰고 신천지 이만이라든지 뭐 통일교 문선명이라든지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라든지 얘네들 다 비유풀이를 하고 있어요. 누구한테서 배운 것인가? 쭉 올라가게 되면은 문선명도 그렇고 다 영생교라고 하는 거기도 다 비유풀이를 하는데 그러면 다 이제 성경은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휴거라는 것도 바울이 거짓말한 거래요. 모략전도라 그래요. 거짓말을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그렇게 이익을 그들도 이겨오는 혼들을 이겨온다고 말하겠지만 거짓으로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진리가 없어요. 다 비우면은 뭐 천국도 비우고 지옥도 비우고 다 비우겠네요. 비유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면서 모략이라고 개역 성경의 표현 때문에 그렇다고 알고 계시죠? 우리 성경에는 모략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모략이라는 것은 속이면서 빼앗고 이득을 취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속이는 자이십니까? 마귀가 그렇게 속이는 자인 것이죠. 자, 모든 사람들은 육신적인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나죠. 그렇게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마귀의 진영에 속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들은 모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에서는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타락한 죄인으로서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났음을 말씀하고 있죠.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난 것이에요. 분명하게 그렇게 뭐 영이 죽었다라는 직접적인 표현 없지만 대표적인 구절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너희가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다라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8장 22절, 누가복음 9장 60절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누가 육신 다 육신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육신이 죽은 자가 육신이 죽은 사람을 그렇게 장사 지낼 수 있겠습니까? 죽어버려서 삽질도 못 하는데 땅도 못 파는데 영이 죽은 자들로 그 육신 죽은 그 사람을 장사 지내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죽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은 죽은 자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또 성경 이런 표현으로 뭐 형락 가운데 사는 여인도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야고보서에서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또 사람 안에는 사람의 영이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영은 있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정도의 그러한 수준은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정기로 말한다면 아주 희미한 촛불이죠. 주의 영은 사람의 촛불은 주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람 뱃속을 비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그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수준의 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정확하게 뭐 1 더하기 1 뭐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영에 대해서 우리가 뭐 말은 하지만 영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바람과 같고 공기와 같고 숨과 같고 영 몰라요. 그래서 우린 영 몰라, 통 몰라요. 다 어떻게 설명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을 수는 있어요. 아, 영이 있구나, 영. 믿을 수 있으니까 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으로 본다 그러고 점을 보는데 영으로 본다 그러고 영이 막다 그러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잖아요. 자, 그러므로 아담으로부터 사람들은 죄를 물려받았고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왔어요. 사람들도 자기가 죄인인 걸 알잖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잖아요. 옛날 조선시대 사극만 보더라도 죄를 지은 죄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죽여주시옵소서. 이거 율법인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 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죠. 첫 번째 1차적인 사망은 뭐예요? 사람이 육체가 죽게 돼버렸어요. 육체가 죽게 돼버렸어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혼이 둘째 사망이 있어요. 첫째 사망이 아니라 둘째 사망. 혼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영의 죽음이 있죠. 영이 죽은 것이.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영, 혼, 몸이 다 죽어버리게 된 거죠.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죄 때문에 영도 죽고 그리고 혼도
둘째 사망인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두 번 죽어요. 육시에 한 번 죽음, 그리고 둘째 혼이 지옥에 던져지는 죽음, 그리고 영의 죽음, 총체적인 죽음을 가지고 오게 된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는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랬습니다. 아담도 죽었고, 그리고 그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 다 죽었죠. 그렇게 오래 살고 영생을 누리고 싶은 진시황제도 죽었죠. 지금도 사람들은 어떻게 오래 살고 영원히 살 소망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의학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영생할 것처럼 살아가는데, 영생이 이렇게 쉽게 주어지는데, 선물인데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을 보면 참 어리석은 것이 아닐 수가 없죠.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래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여러분, 어떤 종교들이 자기네들이 진리라고 말한다면요, 사람은 왜 죽는지를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왜 죽나요?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왜 죄를 짓나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전이다, 유전. 우리 머리카락, 곱슬, 새치, 저 같은 경우 새치, 대머리 다 유전이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유전이죠. 발가락이 닮았다 그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유전이란 말이죠. 왜 그런 것이? 아담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그렇죠?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은 왜 죽는 것인가? 왜 죄를 짓는 것인가? 그렇게 해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 다 죽는 거예요. 어떻게 비유로 말하자면 사람들은 커다란 싱크홀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거기 어떤 커다란 구덩이 안에 던져진 거예요, 아담이. 원래는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그 낙원에서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그죠? 영생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은 지금 저주받았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고, 남자들은 열심히 땀을 흘려야 하고, 여인들은 고통 가운데서 산고를,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을 치르고 있고. 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람 왜 일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남자들은 그렇게 시간과 그 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고, 여자들은 또 그렇게 무통부만도 있지만 고통하며 애를 낳는 걸 정말로 무서워하고. 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거기서 그냥 그러한 커다란 구덩이에 거기서 아이 낳고 또 아이 낳고 또 아이 낳고 사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커다란 그 죄라는 구덩이 속에 놓여 있는 거죠.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그 안에서 계속해서 번식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늘로부터 동아줄을 내려 보내주셨어요. 그걸 붙잡기만 하면 올라올 수가 있는데, 그 구덩이 안에서 그냥 살다가 그냥 구덩이 안에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는데 이미 구덩이에 빠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근데 구덩이 안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막 놀고 있어요. 진짜 놀고 있어요. 막 스포츠, 게임하고, 무슨 퍼레이드를 하고, 잼버리를 하고, 무엇을 하고 하는데, 놀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잖아요.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그 진흙탕 속에서 돼지가 씻고 나서 진흙탕 빠진다 그러는데, 죄 가운데 빠지는 게 진흙탕이잖아요. 그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고, 거기서 싸움을 하고 있고, 전쟁을 하고 있고, 자기들끼리 막 죽이고 있고, 그 진흙탕 그 구덩이 안에 빠져가지고. 그러고 있단 말이죠. 왜 구령해야 되는 것인가? 그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는 거죠. 그 구덩이, 그 진흙탕,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땅엔 그 물층 아래는 그야말로 물속이나 마찬가지죠.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이 가려져 있는 그 얼음층 아래, 마치 하나님께서는 얼음 낚시하시듯이 그렇게 사람들을 낚아서 주님께 이겨오라고. 그럼 우리가 그들을 이겨오면 그들의 영이 천상에 앉혀지게 되는 것이죠. 혼들을 이겨오는 것, 그 영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고, 구령이라는 말의 의미,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원래는 이제 직접적으로 하면은 구혼이 맞죠. 혼을 구원하는 것인데, 이전에 영, 혼, 몸에 대한 구체적인 구분을, 이 삼분서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령이라는 단어가
어떤 하나의 용례로 그렇게 용어로 정착이 돼서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이고요. 자, 계속해서 보면은 이처럼 아담 안에서 육신적인 출생만 경험한 사람들은 마귀를 아버지로 하는 마귀의 진영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그가 무슨 슈퍼스타고 대단한 어떤 아이돌 스타고 그 사람이 무슨 대단한 운동 스타고 그리고 뭐 연봉이 1,000억이고 뭐 1조 원이고 그래봐야 다 그 누구라 할지라도 이 시대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영이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마귀의 진영에 속한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마귀 자식하고 우리가 같이 멍해를 맬 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뭐 예쁘고 멋있고 그럼 뭐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는 것이죠. 학력이 뭐 스카이를 다니고 뭐 하늘에 속한 그러한 그 스펙을 가지고 있고 서울대를 나오고 고려대를 나오고 연대를 나오고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나라를 망친 사람들은 일반 백성이 아니라 그러죠. 그냥 평평한 초졸, 중졸, 고졸 그런 사람들 지방대를 나온 사람들이 이 나라를 망친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이 나라를 망쳐왔다고 말을 하는데 그죠? 그 사람들이 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서울대 나오고 뭐 고려대 나오면 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였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한 사람들, 영화 배우, 탤런트, 가수 뭐예요 그게? 마귀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막 매료 당하고 그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게 돼요. 부러워하면서 그걸 따라가게 되겠죠. 그리스도인들이 막 가수가 되겠다 그러고 탤런트가 되겠다고 하고 뭐 그것처럼 우스운 게 없죠. 이미 진 거죠 마귀한테. 속은 것이. 여러분 그 예화 아시잖아요. 저 시카고에 가면은 그 엄청난 도축장이 있는데 시카고 불스 알죠? 시카고의 도축장에 거기에 커다란 황소가 한 바퀴 삥 돌고 딱 그 도살당하는 그 문을 열고 문으로 딱 들어가죠. 그럼 걔는 옆으로 싹 빠지고. 그러니까 그 많은 소들을 도축하는데 아주 쉽다는 거죠. 아주 건장하고 우람하고 누가 봐도 보스 같은 소 한 마리를 딱 거기다 그 있어요. 모델이죠. 한 바퀴 쑥 돌더니 싹 가요 글로 도살장으로. 그럼 얘네들이 다 글로 따라가는 거예요. 와 저기로 가면 뭐가 있는갑다 하고 다 가요. 얘는 싹 빠지고 거기에 다 그냥 자연스럽게 다 통제돼 갖고 그 줄지어서 멸망의 길로 많은 사람들이 그 멸망의 문으로 간다 그랬는데 그러고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가지고 그냥 죽임 당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세상에 뭐 CEO라든지 뭐 가수라든지 유명한 사람들 보여주면서 마귀가 이것이 인생이라고 이걸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멸망인데 기껏 해봐야 영화라는 게 얼마나 돼요. 풀에 꽃과 같고. 여러분 연예인들 보십시오. 조금 이제 나이 먹으면은 어디로 가버려요. 가수들 보세요. 조금만 나이 먹으면 이제 주름이 생기면 그래서 뭐 보톡스를 맞고 뭐 수술을 하고 막 그러는 아주 애쓰죠. 짠하죠.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걔네들이 그렇게 마약을 하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나 헛되다는 것을 그들도 알기 때문이 아닐까요? 정말 아둥바둥하고 그리고 그 영광을 누렸는데 그 너무나 짧은 영광이고 이제는 또 어떤 사라져버리게 되고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져버리고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풍요 속의 빈곤이 그래서 뭐 자살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자,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영에 속하게 되는데 성경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의 가족으로 옮겨지는 것,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렇게 입양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과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가족이 있다 하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분명히 이제 다시 태어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접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표현 자체가 뭐예요? 너무나 귀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완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분을 영접한다 그죠? 영접한다는 말이 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렵지 않잖아요. 무슨 오늘날 사람들 보면 애들도 무슨 뭐 또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연예인을 보게 되면 자기가 실물 영접했다 그러죠. 실물을 영접했다. 애들도 다 알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뭐 어렵다 그래가지고 표현을 표준 번역, 표준 킹제임스 성경 윤경호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단 말이죠. 왜 바꾸려고 하는 거죠? 이게 어렵다고요? 그러면서 다른 구절들에서는 얘가 아주 막 한자를 엄청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추측하기로는 그 의붓 아버지가 한문을 전공했는데 한자가 많이 들어간 거 보니까 코치가 그 아버지가 아닌가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괜히 쓸데없이 우리가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는데 굳이 뭐 진토라고 표현하고 어떤 뭐 너무 어렵게 표현하는 것들. 근데 여기는 이거를 또 어렵다고 해가지고 쉽게 표현한다고 받아들인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죠. 그분은 뭐 연예인도 실물 영접이라고 하면서 영접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영접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대단한 분이 우리 집에 오신다면 버선발로 받고 나가서 영접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시니까 나에게 그렇게 귀하신 분이니까 영접한다는 게 맞지 받아들인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렇죠?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개혁성경이라는 데서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는데 여기서 분명히 우리 요한일서 3장이라든지 여러 구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하죠. 우리가 다 그분 그대로 그분의 모습으로 변모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이제 신분을 말하고 있죠. 그렇게 권세를 주는 영접하기만 하면 어려운 게 아니죠. 다른 것이 아니죠. 끝까지 견디는 게 아니죠. 깨닫는 게 아니죠. 뭐가 풀어지는 게 아니죠. 그분을 영접하면 믿으면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아니라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믿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 그들은 태어나게 된 사람들인데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생시키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출생이고 영의 거듭남을 말하는 거죠. 영이 죽었는데 다시 태어난 것이 이 시대 사람들은 영이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늘의 아버지에 의한 영적인 출생인 것이죠. 영적인 출생, 육신적인 출생과 분명히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영으로 태어난 것은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고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다 이거죠. 어머니 육신으로부터 태어난 것은 양수 가운데 태어난 것을 물로 태어난 것이다. 물에 의한 출생이다. 그렇게 한번 태어난 사람들은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그것은 영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살림을 받은 것이 죽었던 그 영이 살림을 받은 것이 영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영이 죽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 또 어떤 것을 공부 주저하다 보니까 이 킹제임스 성경을 쓴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보니까 이 영이 죽었다라는 말이 제가 계속 쓰잖아요. 근데 영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직접적인 구절은 없다라고 말씀을 또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러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쓴다고 하는 흠정역을 쓴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영이 죽었다라는 그 러크먼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하는데 영이 죽었다는 말이 어딨냐요? 그래요. 영이 죽었다라는 직접적인 표현 없지만 우리 지금 이런 말씀들을 보면 뭐예요? 영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그래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영이다. 그럼 태어나기 전에는 죽은 거 아니에요? 아니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이라고 말하는 그 죽은 것은 영이죠.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야고보서 2장의 말씀도 영이 죽은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영이 직접적으로 그러면은 삼위일체는 뭐 성경에 나옵니까?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오냐 이거죠. 천년 왕국이 안 나오죠? 휴거도 안 나오죠? 그러면 그거는 비성경적이라고 말하셨어요? 지나친 의인들이 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그럼 성경에 주일학교는 어디 있어요? 하지 말아야죠. 피아노 어디 있어요? 없죠. 다 치워버려야죠.
자, 다른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하고, 자, 그래서 그렇게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새로운 출생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제죠. 갖게 될 게 말 아니죠. 우리는 그분을 믿었습니까? 이미 영생을 가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생을 소유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영생을 지금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뭐 우리가 죽은 다음 뭐 육신의 죽음은 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 오시면은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계속 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적으로도 우리는 영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얻은 것입니다. 앞으로 얻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보다는 우리가 지금 이미 얻은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우리는 지금 영생을 얻었고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이미 시작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뭐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고 잠자는 것이고 주님이 부르시면 육신조차도 다시 일으켜지고 혼은 절대로 죽지 않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도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현재 시제로 말하고 있다 했죠. 다 완료 시제로 말하고 있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서 1장 4절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죠. 또 그렇게 바뀌었다면 우리의 본성도 바뀌어지게 된 것이고 우리의 성품도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분명한 이 진영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전에는 마귀의 진영이 있었다가 하나님의 진영으로 바뀌게 된 거죠. 우리 사도행전 함께 해볼까요? 사도행전 9절에 보면은 이런 진영의 확실한 그 바뀐 것이 보여지고 있죠. 사도행전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26장 18절 사도행전 26장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흑암에서 광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로 죄사함을 받게 하고 그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구원, 죄사함 받은 것만이 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것이 다가 아니고 구원이 뭐 전부가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가 또 유업을 받게 되는 것이 또 우리에게 남아있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고 무엇보다도 흑암에서 광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죠? 골로새서에서도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영적인 두 진영이 있다는 거죠. 마귀의 진영과 하나님의 진영, 흑암의 진영과 광명의 진영. 사탄의 권세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권세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죠, 전쟁. 우리는 대치가 돼 있잖아요. 남한과 북한, 저 적들이 있고, 그런데, 넘어와야죠. 자유를 찾아서. 우리가 그런 전쟁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것과 연관해 본다면 분명한 진영이 있다라는 거죠. 탈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이제 끝난 거죠. 근데 진리를 찾고 알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세상으로 돌아가는 대마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씻고 나서 다시 진창 속에 뒹굴고 먹고 나서 다시 토해내고 토해낸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은 더러운 그리스도인들도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때입니다.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 했는데 우리 각자가 깨어서 배교하지 말아야죠. 배교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하나님과 교제해야죠. 그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마귀의 진영으로부터 성별되어 하나님의 진영 안에 있다면 우리의 몸은 이제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성령의 전입니다. 성전인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 몸이 성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몸도 거룩해야 하는 거죠.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그렇게 구별된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돼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 몸이 내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몸을 드려서 내 손을 드리고 내 입을 드려서 특별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주제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혼들을 이겨오는 그 일에 내 이 성전된 몸이 쓰임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 언제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심고 건축하고 노아의 날들에 살던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삶을 그것만 살면은 그는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차이가 없잖아요. 몸을 드려야 돼요. 몸을. 시간을 드려야 돼요. 시간을. 아, 시간이 없다고요? 내야죠. 사서 얻으라고 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영으로만 아니라 마음은 원하는데 내 몸이 안 따라가고 그런 거 없어요. 영이 원하면 몸도 따라갈 수가 있죠. 고린도서 6장 14절 18절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분명한 차이를 성별을 말씀하고 있죠.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가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함께 하겠느냐고. 그죠? 우리는 성전인데 우상과 어떻게 함께 하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진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랬더니 신분이 하나님의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18절에서는 새로운 출생에 대한 설명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화해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했어요. 진노의 자녀들. 믿지 않는 사람들, 오늘날 사람들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둥 돌아와 아버지께 돌아와. 아니죠. 그 아버지는 그들은 마귀인데 그들도 사랑한다고요. 예수님을 당신을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당신들을 사랑한다고. 아니다 이죠. 하나님께서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을 때 그때 사랑하셨고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원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 화목제물로서 그분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화해하시겠다고. 그러니까 화해하지 않은 그들이 그 자신들의 그 죄를 용서하고 자백하지 하기 전까지는 그 교제가 막혀 있는 것이고 괘씸한 것이고 자기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면 그 괘씸죄가 추가돼서 지옥 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 친히 자신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 구속 사역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보면은 이제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사탄과 그의 악한 세력들의 관장하에 있는 사람, 바로 그 혼은 의지, 감성, 지성, 거기 있습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의지, 바로 그것은 혼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혼이 구원받든지 지옥 가든지 하는 것입니다. 자, 그 혼에게 하나님 말씀에 그의 혼이 항복하게 함으로써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오는 것, 즉 하나님 말씀의 칼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의지, 지성, 감정을 완전히 관장해서 영적 악의 세력인 사탄과 싸워서 그 사람을, 그 혼을 이겨오는 일, 그것이 바로 구령이다라는 거죠. 전쟁이죠. 혼을 이겨오는 일, 잠언 11장 3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혼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생명의 나무, 아담이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나무잖아요.
의로운 자의 열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렇게 된 사람들은 또 열매로서 혼을 이겨오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영원한 유업을 하나님께서 또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구원만이 다가 아닌 것이죠. 나는 구원받은 것만으로 만족해. 정말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만족한다면은 다른 사람들도 만족할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거 만족해. 나는 지옥 안 가고 이제 지옥 안 가는 것으로 나는 정말 나 하늘나라 가는 건 따놓은 당상이야. 그렇게 정말로 믿는다. 정말로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멈춰 있지 않죠. 그죠? 어떤 형태로든지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자 하고 기도하고 그러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사실은 자기가 구원받았다라는 믿음도 다 사라져버린 것이죠.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믿음은 없어요. 하늘나라가 있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믿는다면은 왜 복음을 안 전하겠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지. 머리로만. 실제로 아는 경우가 많아요. 마르다처럼 마지막 날에 부활로 내 오라비가 살아날 줄 아나이다. 믿느냐고 물어봤죠. 자, 일반적으로 현재 구령이라는 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구령이라는 말로 통용되고 있지만, 이 용어가 처음 사용되기 시작할 때 성경에서 제시하는 영과 혼과 몸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령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구혼이라는 말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지만, 이 용어는 영을 혼으로 대체했을 뿐 혼을 이겨온다라는 그 의미 자체는 제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령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그대로 반영하는 표현은 혼을 이겨오는 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겨오는 이라는 말을 단지 이긴다라는 말 정도로 사용하는 것도 분명한 표현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잠언 11장 30절에서 윈니스, 이것을 사탄과 싸워 이겨서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진영으로부터 하나님의 진영으로 옮겨오는 것까지,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겨서 오는 것, 데리고 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쳐서 죽이면 이긴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죽여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 남한으로 데리고 나오는 것까지, 그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겨오는, 데리고 오는, 거기에 그 김정은이를 때려잡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시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그렇게 데리고 오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겨오는이라는 말이 타당하고, 마지막에 또 이겨오는 일이라고 표현한 표현 역시나 요한복음 6장 29절에 근거해서 이겨오는 것이라고 하는 불특정한 표현보다는 더 정확하고 타당한 표현이 되겠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겨오는 것이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이겨오는 일, 그래서 혼을 이겨오는 일, 구령이다. 구령은 일정한 한 시간에 확실한 한 구주를 일정한 한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의도하는 일정한 한 노력이다 그랬습니다. 구체적인 표현이죠. 일정한 시간에 한 구주를 한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의력.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개인 구령이 되겠죠. 개인, 한 사람씩 거리 설교가 아니라. 그러므로 구령은 하늘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기 위해 한 사람을 얻으려고 증거하는 시도이다. 현재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개인 구령, personal soul winning이라고 표현하는 표현 외에 개인 증거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개인 증거, personal witness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제 증인이란 말이죠. 증인으로서 증거하는 거. 또 사도행전 21장 18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 났고요. 8절이라고 고치십시오. 사도행전 21장 8절에 이 전도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알리는 사람으로서 설명하는데, 전도자, 영어로는 이벤젤리스트라고 말하죠. 복음 전도, 이벤젤리즘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증거나 복음 전도나 이런 말은 개인 구령을 포함하는 폭넓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에게 주셨기 때문에 지역 교회 목자 역시나
전도자의 일을 함께 수행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도 복음 전하는 것이죠. 그렇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전도자의 일을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구령과 전도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구령과 전도는요. 자, 첫 번째로 관심이 있거나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구체적으로 권유하고 설득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1절에서는 권유하는 것, 사도행전 18장 14절에 따르면 설득시키는 것, 그것입니다. 관심이 있든 없든 듣든지 말든지 간에 우리는 가서 전하는 것이고 설득력 있게 또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공부하고 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필요하다면 뭐 예화를 사용하는 것 아주 좋죠. 두 번째로 마음이 준비된 사람이든지 강팍한 사람이든지 간에 복음을 통해서 낳는 일이다. 낳는 것은 영적인 출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고린도서 4장 15절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렇죠. 복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영적인 출생, 영의 출생, 영의 거듭남, 그것을 말하고 있죠. 참고적으로 이사야서 66장 8절에서는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그 자녀를 낳았다라는 표현이라든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는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산고를 치른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어떤 출생과 관련해서 이런 표현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령과 전도에서 이렇게 이 의미가 있다 하죠. 세 번째로 또 사람들을 돕는 일, 그것도 말할 수 있겠죠. 특별히 이제 전도지, 전도 책자, 편지 등을 전해주는 것, 우리 카톡이라든지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또는 선교사들, 선교 지역을 사역을 지원하는 것, 올바로 복음 전하는 어떤 방송이나 인터넷 거기에 이제 우리가 후원하는 것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전도하는 것이다. 전도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말할 수 있겠죠. 네 번째로 사람들을 데려오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즉 복음이 들려지는 곳으로 또는 교회 또 전도 집회 거기로 사람들을 데려가는 것, 설교자나 어떤 구령자가 상담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등을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성경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하는 전도지나 책자나 교회나 상담자들이 드문 우리나라들의 현실에서는 이 전도라는 말 자체가 크게 성경적인 의미가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만 데려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쓰여지고 있는데 교회 데려가도 복음이 제일 전달되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 있고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구분하고 자,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성경 공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